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오늘 또 예배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초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곳, 오늘 오전에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 받고 그리고 와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 일기예보 최고 기온은 33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더위에 대한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카메라가 촬영하다가 셧다운되고 이러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타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곳곳에서 가정마다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위치와 장소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타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서 30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그 무렵에 선지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참 어려운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그 세계를 가르쳐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사바세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사바세계를 가르쳐서 또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아주 고통스러운 바다에 비교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때로는 굉장히 잠잠합니다. 호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예상치 못했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노을 파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에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 생각이 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캠프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서 캠프를 떠나서 홀리데이 파크에서 캠프를 하면서 전에 가끔씩 다녔던 저희 장로님과 함께 다녔던 그 낚시터가 좋은 곳으로 바다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곳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걸어서 비치를 걸어서 갯바위 위로 올라갔는데 그 갯바위 위에 갑자기 지금 현재 물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만은 파도가 몰려와서 갯바위 위까지 덮쳐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를 피하다가 예상치 못한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노을 파도 때문에 그 자리를 급히 가족들이 다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치에 가서 오늘은 낚시하기 틀렸구나. 그리고 캠프를 갔을 때에는 항상 낚시를 해서 그 낚시를 한 고기를 가지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예상을 하고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반차 그 고기를 잡아야 사시미를 먹고 그리고 매운탕을 내서 먹게 될 텐데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치에서 오늘은 틀렸다. 오늘 그냥 있는 것으로 저녁을 먹지 뭐 하고서 낚싯바늘에 미끼를 채워서 던져놓고 우리 막내에게 당시 4살이었습니다. 막내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 낚싯대를 지워주고서 우리는 그냥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파도는 세차게 몰아쳤고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갑자기 그 낚싯대를 집어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낚싯대를 잡고서 낚싯대를 감아보니까 고기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37cm가 되는 스네퍼, 도미가 한 마리 걸려왔던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미를 주셨구나 하고 다시 이 비치에서 어떻게 이 도미가 걸리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다시 미끼를 채워서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낚싯대를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또 한 마리를 잡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첫째가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또 잡아 올렸습니다. 5마리나 되는 똑같은 사이즈의 37, 8cm가 되는 도미를 5마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지역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비치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 추석 전날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5마리의 도미를 잡아서 사시미에 구이에 매운탕에 진수성찬을 마련을 해서 추석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상하지 못합니다. 파도가 몰려오는 그 파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 바다를 또 즐기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남태평양 여러 섬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바라봤던 것이 참
그곳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왔었던 존 윌리엄스, 물론 존 윌리엄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반을 해서 엄청난 먼 거리, 영국에서부터 LMS에서 파송을 받아서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왔을 때 오는 도중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섬나라와 섬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를 향해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사바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 바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안고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 결국은 존 윌리엄스는 바누아투에 도착을 해서 바누아투에서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마는,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바다를 대하는, 바다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그 바다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수없이 많은 파고를 겪게 됩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편안하게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평안하게,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안전하겠지, 나는 병에 안 걸리겠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지? 우리는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지? 이 세상에 다가온 모든 것들은 우리도 다 같이 부딪혀 나가면서 이겨나갑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240년대입니다. 240년대에 로마의 전역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땅 전역에 완전한 그야말로 세계 속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병은 어떤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AD 260년대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만 해도, 당시에 로마에서만 해도 하루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퍼졌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흑사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네?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서 착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대하는 자세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퍼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간에 그 교회를 불태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불태웠던 그 중국 공산당이 심판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퍼뜨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천지가 한국에서는 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도 쉽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는 물론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내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을 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눈으로 모든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안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로서 많은 잘못들을 해왔었던 것도 우리는 시인해야 되고, 그 잘못으로부터 지금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언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기독교는 무너지게 될 거야. 한국 교회도 무너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더 성장해 갔었고, 결국은 교회는 다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가게 될 때에, 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미는 빌딩 속에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 속에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바로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 땅에 다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본문 속에는 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너무나도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3년 동안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과 그 주변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은 붕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붕괴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돼서 다소에서 10년 동안을 묵게 됩니다. 그 다소 지역에서 묵게 돼 10년을 썩혔던 사울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이끌어냈던 사람이 오늘 안디옥 에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과연 자기 고향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12여 년이라는 세월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묵혀져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었고 그들은 예언자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다르지요. 신약의 선지자로서, 신약의 예언자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프로페스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될 때에 안디옥에 와서, 왜 안디옥에 와서 이 예언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사실은 흉년이 든 것은 아니에요. 기근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AD 44년부터 46년도까지 기근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역사 속에 기록이 나와 있던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들 가운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기근이 심해서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이 황폐화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상당히 많은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지요.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시절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요셉이 마찬가지로, 요셉이 바로 총리로 있을 때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까지 식량을 구하러 보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많은 기근에 시달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신약 시대 때의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로 일어서고 있었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기간 동안에 예언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게 얘기했을까? 안디옥 교회에게 바로 그들 속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44년부터 46년까지 엄청난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들 속에 주었던 이 메시지를 그들은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었을까를 그들은 교회로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이 메시지는 왕에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의미를 그들은 되뇌이면서 준비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28절에 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근이 들었던 시절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글라디오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 AD 41년부터서 AD 54년 10월 13일까지였습니다. 글라디오스 황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만, 글라디오스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유명한 황제죠. 바로 BC 27년도에 처음으로 황제 제도가 생겼고 황제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로마 언론에서 최초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고 황제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칼리굴라 황제입니다만, 세 번째 칼리굴라 황제는 그가 황제로 있으면서 가장 신임했던 장군에게 바로 그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암살을 당하고 나서 즉시로 황제로서 등극한 사람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배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칼리굴라 황제가 죽게 되고 나서 군부가 최초로 근유대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황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 황제가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근데 AD 41년부터 54년 10월 13일까지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재임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특히 기근이 심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결국은 AD 54년 10월 13일 날 자기 네 번째 부인인 아그리파에게 그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독사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네 번째 부인이 자기 아들을 황제로 앉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인이 많아도 문제인 것 같죠. 네 번째 부인이었던 이 아그리페아가 바로 네로라고 하는 이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네로는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죠. 두 번이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클라우디우스 황제하고 재혼을 했습니다만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바로 이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저 아그리피아는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약을 먹여서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로마의 5번째 황제인 네로 황제, 악하기로 유명한 황제 중에 하나죠.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황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모여서 거기서 있을 때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왕성화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로마 역사 속에서 황제들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바로 이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될 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상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 때에 제자들은 각기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신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지역들의 이방인 교회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진정으로 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정말 저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바나바를 파송했음으로 인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한 행동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자신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었고, 자기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도 내 형제야, 그들도 내 자매야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구제금을 보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초대교회에서 단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게 특별하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교회로서 인정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 그런 모든 부분에서 감독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왔던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케도냐인과 아가야 사람들이 도왔다라고 로마서 15장 속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다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주 무대였었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데 주 무대였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 전하는 한계가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그 주 무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던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부득이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의 테두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맡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도로 베드로를 선정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바울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파워가 옮겨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가장 적합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됐던 데는 바로 성도들의 자세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귀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빌딩 속에 속해져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 남아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멤버로만 남아있으라고 가르치는 것도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너 어느 교파에서 왔니?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이걸 묻지 않으실 텐데 오늘날 우리 많은 지도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소속이냐? 내 것이 아니면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된 자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그 구성의 성분 속에 성분이 되어서 내 자신을 희생을 하면 헌신을 하면서 그야말로 교회로서 존재하게 될 때 교회는 그야말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그들은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가슴 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다름이 아니라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글라디오스 황제 시절에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로마가 도울 수 없는 그런 시절 속에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자기의 형제요 자매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헌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교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밖에 아닌 것이죠.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교회로서 진정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는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하는 척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결국은 주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 꿈을 달성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척하고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보여주고 나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는 비로소 자기 자신은 아무 역할도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인가?
내 자신을 항상 체크해보고 돌아볼 때마다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 눈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눈으로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나를 인정한, 사람이 볼 때 인정하는가, 교회가 볼 때,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인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봅니다. 나는 진정한 교회인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서 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gos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With every breath, oh, for all my days.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고 우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11조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히 머리 숙이며 또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교회가 되고자 하며 교회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